아, 오, 뭐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예, 그 마가복음 7장에 가시면은 마가복음 7장 저희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자가 이제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한 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 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저자들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요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갑자기 뚝뚝 끊겨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저희가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했던 그 논쟁의 부분을 잠깐 알아야 저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2절과 5절입니다. 2절과 5절, 7장 2절과 5절. 여기 보면 뭐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예수님을 찾잡습니다. 이 파견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기도 했고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을 이제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데 손을 씻지를 않고 먹는 거예요. 자,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 보니까 지금 손을 씻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규정하고 있냐면은 부정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유전에 의하면은 손을 씻지 않은 이 부정한 행위는 상당히 큰 죄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시면은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인용하시죠.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술로는 종교심이 굉장히 많고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이 보이는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도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마음이 멀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멀도다. 9절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6절에서는 유전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멀다. 하나님의 유전을 지킴으로써 거기서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죄로 규정하는 것, 그 마음이 멀다라고 했는데 9절에는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버린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세요. 11절과 12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는 한 예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고르반. 이게 뭐냐면은 이 받쳐진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성물, 성물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맞겠네요. 성물, 받쳐진 물건. 그러니까 이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받쳐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하나님께 받쳐진 바 되면은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런 예들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이 꼭 따라서 옵니다. 이 전리품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대지 말도록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또 다른 욕심으로 인도할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쳐진 물건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고르반이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사상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됐다, 뭐 성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말을 하는 게 12절에 보시면은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예가 뭐냐면은 사람이 자식들이 살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을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바 됐다라고 선언을 하면요. 이게 선언문인데 이 선언을 하면은 아무도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행해야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도 거기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의 재산을 건드릴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오직 자신만의 그 재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죽으면은 이제 그 재산을 성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어디 나오면 이 유대인들의 유전에 나옵니다. 고르바는 하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을 사람들이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재산을 드리기 싫고 또 남들이 내 재산을 인제 괜히 만지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이게 돈이 좀 많고 재산인 사람이면은 그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 재산을 나눠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고르반 선언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부모에게 줄 의무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의무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고르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분명히 계명에는 이게 뭐라고 하냐니까 여기 11절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죠. 그런데 유전의 고르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아마 제정이 됐을 거예요. 유전에서도 아마 좋은 의도로 제정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바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이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사람의 이기심이 거기에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부정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손을 안 씻는 것이 부정하다." 이랬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마음이 먼 것, 계명을 버리는 것, 사람의 이기심, 이게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부정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지금 손을 안 씻는 이 행위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다 같은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멀었다. 계명을 버렸다."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멀었고 사람들이 계명을 버렸는데 결국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이냐면 16절에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걸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리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이 지도자들이 사실은 더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기심, 자만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기심을 사랑하는 것은요. 무슨 행위냐면 계명을 버리는 행위와 같고 우리가 이기심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먼 거와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죄 부정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수로보의 여인이 옵니다. 이 이제 논쟁이 끝나고 24절에 가 보세요. 24절. 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에 가시는데 두로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두로와 시돈 근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근방. 바로 뭐 근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은 위아래로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같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게 이방인의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인의 도시인데 가나안 우상 숭배의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행의 목적은 한적한 곳에 섬의 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5절, 26절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지금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님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어떤 이방인? 여자입니다. 여자. 당시 여자의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방인인데도 여자라 하면 완전히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닉의 여인에다가 이방이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실이에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어떤 논쟁에 휩싸이셨어요? 부정하다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게도 이제 누가 누구를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인한테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26절에 근데 보니까 여기 한 단어가 참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2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만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읽고 끝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인이 간구하거늘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낫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기 쉬운데 저희가 인제 이거를 자세히 보면요. 헬라어로 시제가 인제 다 있잖아요. 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간구했다는 것이 미완료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한번 고쳐 주실래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계속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물어보고 반복해서 또 간구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강구학원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더 볼 텐데. 근데 이때 있어서 인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결한 불결한 행위입니다. 어디서 이 부정한 사람이 와 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고 어디서 계속 강구하는 것인가. 이제 제자들은 인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 강구학원을 여기에 여자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지금 이 이방 신들에게도 가보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본 사람이에요. 시대 소망에 보면 이제 그런 좀 디테일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돼요. 그런 와중에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 이건 이방 지역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안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이방인들과.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소문이 타고 타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고 다니더라. 그것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은 마치 이 타이밍 때 이 여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냥 간 적이 없더라. 제가 많이 반복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예전에 예수님에게 온 많은 병자들이 사실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온 병자들 굉장히 많아요.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 치유 사역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간 적이 없더라. 이것을 여자가 들어요. 이 여자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가더라도 예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최종적인 믿음을 이 소문이 예수님의 품성이죠.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신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이 품성에 대한 소문이 최종적인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자가 나온 것을 보면요. 이 여자가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찔러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간구학원을 했잖아요. 간구학원을. 굉장히 매달리는 행위거든요. 계속 매달리는 행위인데 이 간구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것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들은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적이 없더라. 그냥 보내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지금 간구하거늘이라는 것이 믿음의 표현인데 계속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준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잠깐 저희가 이것을 보고 좀 계속할 텐데 10장 17절에 보시면은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라고 했어요. 여기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믿음의 기원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품성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확한 여자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자의 믿음은 어디서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에서 난 것이고 이것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 문둥병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여인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품성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세요. 시대 소망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넣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길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쉼을 찾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목적이.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길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셨고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오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이 좀 달라요. 27절, 28절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여자가 지금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왔잖아요.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만나신 분도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개 취급했습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개 취급을 당했는데 28절에 자신이 개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봤잖아요. 예수님 전혀 이런 의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다르잖아요. 여자를 만나러 오셨고 믿음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여자를 개로 취급해 가지고 이방인들 거기다가 저 이방인 여자인데 이 여자를 개로 취급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유대인들의 편견을 당시에 정말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부정함을 당했잖아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잖아요. 바로 이전에.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취급을 당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을 마찬가지로 뭐 유대인들이니까 제자들도 지금 부정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말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 발언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정말 상태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이 기뻤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자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나쁠 만하거든요. 28절에 개 취급을 당한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시대 소망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여자가 즐겁게 개 취급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뭘 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뭐를 보냐면은 숨길 수 없는 국류를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진짜 개 취급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 이면에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국류를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연기하신 거죠. 연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연기자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하시려면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완벽하게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국류를 숨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냐면은 그것을 여자가 봐요. 이 제자들은 그거를 못 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 국류를 봐가지고 이 여자가 간구학원을 가지를 못해요. 미완료를 썼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개 취급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 국류를 봤거든요. 이 국류를 이 여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 여자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셨고 만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길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계속 매달릴 수 있도록 국률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믿음도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률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가장 어려운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 죄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디프레스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떠나가면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과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바벨론에 가잖아요. 하나님과 영영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영혼을 만나시고 그 영혼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비난을 했고 이 바로 전 이야기에서 이 제자들은요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이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부정함을 여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고 그러나 그들을 진정 부정하게 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긴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해가지고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시한 이 여인, 이 이방인 여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그 타이틀, 여자라는 타이틀, 우상 숭배자라는 그 타이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자기를 예수님 앞에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정말 개 취급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도 아니고 이 여인은 긍휼의 여김을 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저희가 많이 듣는 단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투쟁은 세상 첫날부터 시작돼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봅니다. 자, 아벨과 잠시만 이거를 보고 넘어갈 텐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가인이 이 양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양의 피를 제사로 드리지 양을 의지해 가지고 양을 제사로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찝고 있어요. 뭐냐면은 가인은 어린 양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약한 사람들의 행위로 간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어린 양을 왜 의지해야 되지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의지하는 아벨을 어떤 사람 취급한 거예요? 약한 사람. 나는 강한 사람이고 저기 어린 양 드리고 있는 저 아벨은 약한 사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벨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벨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린 양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시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음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제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해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의를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거를 하실 수 있으시냐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오실 때 이걸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정함이 씻겨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인의 상태거든요. 아마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다고? 그 나만 오직 한 명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이 여자뿐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여자 딸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굉장히 그 이방 지역에도 많고 예루살렘 지역에도 많았을 텐데 이 여자의 이야기는 성경에 적히고 이 여자의 이야기는 주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고침을 받아요.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을 품성을 믿음으로써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오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나의 이 죄됨을 내가 수정하지도 않고 나의 이 죄됨을 내가 경감시키지도 않고 마치 내가 조금만 죄를 진 것처럼 내가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도 않고 내가 죄 진 것은 이 사람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의 이 죄된 그대로의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하고 그냥 그대로 나올 때에 뭐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아, 의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가장 부정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가장 부정한 상태예요. 이 죄를 많이 지으면 부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정함이 해결이 돼요. 그 예수님에게 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는 가장 부정한 상태이고 예수님을 죄인이 만날 때는 가장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이 여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왔을 때.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하였던 여인이고 아마 많은 주술사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이방이 당시 가나안 풍습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많은 주술사들을 찾아갔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거 한 가지만 믿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 의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긍휼하심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긍휼하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한 죄인 저 같은 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봄으로써 오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는 저희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용서뿐이에요. 이 용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을 봄으로써 내 자신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제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